오늘 예배로 나오신 교회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로 여전히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일하다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하나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남길 원하죠. 그가 그러다가 값이 아주 극히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바로 그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컨대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요점이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교훈의 초점은 천국은 다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천국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너무 귀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려면, 얻으려면, 누리려면 다 팔아서 사야 한다. 그것이 오늘 비유에 담겨있는 초점입니다. 이걸 이해하여야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서 과연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읽다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비유를 어릴 때도 있고 읽다가 상당히 걸렸 부분이 있어요. 아니 밭일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 주인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 밭에 이 보화가 있었어 라고 말을 해야지. 왜 그걸 다시 또 덮어놓고 자기가 그걸 사서 가진담?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 비양심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비양심적인 활동 같은 거를 주님이 비유로 들어서 뭔가를 교훈하신다면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걸림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 유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어떤 행동이 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하면서 길을 가다가 흐트러져 있는 물건이나 돈을 보게 되면 누구의 것이라? 죽는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보화를 보게 되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신받다가 가능한 거겠죠. 산 주인에게 찾아주지 않고 발견한 사람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주인 없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나라가 주인이건 개인산이건 개인산이야 가서 못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슬려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이게 비양심적이 같다 하는 것은 제가 너무 착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길에 가는데 왼쪽 편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편에 슬쩍 보니까 5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어느 거 죽겠습니까? 어느 거 죽을래요? 둘 다 죽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둘 다 죽어서 다 갔죠? 여러분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이 여러분 밭입니까? 다른 사람 밭입니까? 이 성경 비유에 의하면 자기 밭이 아니었죠. 그 말은 뭐예요? 밭에 자기 밭이 아닌 데서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일꾼이에요. 자기 밭에 있으면 자기 밭에 일을 하죠.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밭을 소유한 넉넉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근데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보화를 본 겁니다. 덮었어요. 덮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인에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일꾼이 저보다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마 둘 다 집겠다고 말한 여러분보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둘 다 가지면 어때요? 밭도 가지고 보화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 중에 하나만 딱 집어요. 그리고 덮어놓습니다. 그 보화 팔아서 밭값을 구해요. 그래서 하면 내 소유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밭도 사고 보화도 그냥 얻고 그럴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비양심적이나 윤리적 문제는 여기에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하다는 것이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밭을 샀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밭을 사고 나서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산 밭에서 석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석유는 제 겁니까? 이전 소유자의 것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럼 제 다음 세대 때 대를 물려줬더니 한 5세대쯤 가서 석유가 터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유권을 따져보니까 5세대 전엔 다른 사람 것이었어요. 그럼 그 석유는 누구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현 소유자 거겠죠. 이 밭의 주인이 자기의 밭을 사겠다고 온 사람에게 밭을 팔았다고 되어 있죠. 팔았다는 사실은 이 밭주인이 보화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그분의 것이 아닌 겁니다. 그 밭을 산 결과 밭을 판 주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손해가 없고 밭을 산 그 사람에게도 남에게 해를 끼쳐 얻은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들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비양심적이니 상업윤리상 이룰 수 없느니 이런 문제로 걸려서 듣진 않았습니다. 그냥 다 순하게 들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는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얘기예요. 혹시 비유를 듣다가 걸릴까봐 제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이 밭에 발견한 보화의 비유나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나 다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얻는 것이니라. 그거를 말합니다.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얻어야 될 만큼 귀한 것이에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인의 투자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여유가 있어 투자를 해보신 분들 좀 있으시죠? 투자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항목, 어느 게 주식이 잘 된다. 그러면 주식에 자기산 다 팔아 투자하면 잘하는 투자입니까? 좀 지혜롭지 못한 투자입니까? 투자를 별로 해보지 않으셨나 봐요. 지혜롭지 않은 거라고 그래요. 왜 그렇죠? 리스크, 위험도를 분산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가진 모든 걸 투자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투자죠? 천국에 향한 투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손실 안 봅니다. 천국을 향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감당 못할 만큼 돌아와요. 그게 바로 천국의 투자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제 아무리 돌아오는 이득이 어마어마해 커도 조건이 있는데 가진 재산을 다 투자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투자하시겠습니까? 가진 소유를 다 내놔야 한다니까요.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가진 거 100분의 1만 내시죠. 투자하시겠습니까? 예가 나오죠. 1000분의 1. 주님 말씀은 이 투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돌아오는 이득이 어마어마한데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투자하여야 얻는 것이니라. 이 비유의 초점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설교가 끝날 때쯤 물을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소유를 다 주 앞에 투자하여 내놓아 천국을 얻고자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올인합니다. 4장 17절 22절에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제자를 불러내시는데 베드로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안드레를 불러냅니다. 바다에 금을 던지면서 보시니 그들이 어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들은 다시 어부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배에서 그물 깃는 걸 보고 부르시더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올인을 합니다. 전부 주님께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가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인하지 못한 사람, 모든 걸 주 앞에 내놓고 따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3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 가운데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서 또 주님을 따르면 좋을 것 같다 나섭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내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는 결코 올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생명 건 사람이 아닌 것이죠. 22절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 못합니다. 주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있는데, 세상 일이 마음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재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돌아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았느냐? 뒤를 돌아보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라. 합당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돌아온 이득이 어마어마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믿고 자기 소유를 전부 드리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집니다. 목사님,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천국은 거저 받는 거 아닙니까? 뭘 자꾸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은근한 부담이 옵니다. 그럴 수 있죠? 부담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도대체 이 설교 결론을 어떻게 내시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라 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좀 부담이 오셨죠? 천국은 돈으로 삽니까? 거저 받습니까? 대답 잘하세요. 요즘 대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천국은 공로로 얻습니까? 거저 받습니까? 선물로 받습니까? 선물로 받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 이치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받을 때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자는 자신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 여기니까 얼마나 복되냐.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7절 보죠. 불법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아요. 죄가 있는데 없다고 가리움을 받습니다. 이런 자가 얼마나 복된가. 일도 안 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은 거저 받습니까? 일하여 삭스로 받는 겁니까? 거저 받죠? 예배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국은 선물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받습니다. 천국은 거저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올인해야 거저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은 올인해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거저 받습니다. 아니, 그 말이 무엇은 아니요.
모든 소유를 다 드리고 올인하면 그게 왜 거저받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지. 그렇죠. 세상 이치는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는 내가 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뭘 주고 받으면 그건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올인하여 받을 때 그것이 거저받는 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치는 아주 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모아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천국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내일 월요일에 아침 9시까지 조용히 연락하시는 분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10,000원만 저에게 주시면 제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10,000원 주고 1억을 돌려받았을 때 그 받은 1억을 여러분이 돈 주고 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지불한 노력이나 희생이나 수고나 값에 비해서 받는 것이 너무 크면 도무지 이것은 삭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주어도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오직 공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찍 가보면 새벽같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줄 서 있을까요? 줄 서 있다가 순서가 돌아오면 얻는 게 좋은 게 있으니까 줄 서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말이죠. 무슨 뮤직, 음악,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 얘기하십시다. 어떤 프로가 있어요. 유명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방청권을 얻는데 방청권이 공짜입니다. 근데 공짜지만 아무 때나 가면 툭툭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청권을 얻으려면 선착순으로 주어지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언제부터 줄을 씁니까? 자, 오늘 내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입장자에게 선착순을 줍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9시에 갑니까? 아니죠. 언제 가요? 한 2시간 먼저? 그래야 그럼 표를 얻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그 전날 저녁부터 못 얻습니다. 언제 가야 돼요? 인기 프로에 따라서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가 온다 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도 텐트 치고 가서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내놓고 그래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방청권을 얻어요? 그러면 돈 주고 산 겁니까? 그냥 얻은 겁니까? 그냥 얻은 거죠. 그러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얻은 겁니다. 일부 예배 때에 한 예를 들었는데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내일 9시에, 가족 내일 9시가 나오네요. 내일 9시에 삼성역 사거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를 든 거예요. 진짜 아니고. 거기 가면 선착순으로 100명에 한해서 현대 소나타를 준다고 합니다. 그냥 선착순으로 100명. 현대백화점 개업한 지 몇 년 기념으로.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반응이 없었냐면 안 가요. 그런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난 공짜는 싫다. 그럼 안 갈 수도 있지 몰라요. 만약 그런데 현대 소나타가 아니고 냄비 2그릇 준다고 합시다. 가시겠으면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이건희 회장이 소나타 얻으라고 줄 쓸까요? 안 쓰겠죠? 모르지만 여쭤봐야겠지만 이건희 회장이 그 줄 쓸까요? 아니, 정주영 회장님이 거기 줄 수 있을까요? 김병훈 목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거기서 무엇을 준다고 했을 때 가는 분이 있고 안 가는 분이 있습니다. 가는 분 나름대로 가치 판단한 거고 안 가는 분도 나름대로 가치 판단한 거죠. 저기 왜 이렇게 줄 서 있어? 가면
뭐 좋은 걸 준대요. 그 뭔데? 했더니 그래서 냄비래. 그거 어떻게 줄 서 있나? 얼마나 줄 서 있어야 돼? 한 30분 좋게 서 있을 걸. 30분 줄 서서 그 냄비 없까지 줄 서니? 그냥 가자. 내가 냄비 사줄게. 그래 안 쓰는 분 있죠. 줄 안 씁니다. 왜 그래요? 줄 서서 얻고자 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 생각되기 그렇습니다. 천국이 가치가 없다 생각하면 절대 줄 서지 않습니다. 소나타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줄 서지 않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되어진 것이 자기가 볼 때 대수롭지 않거나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별 볼일 없다 생각하면 안 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 얻고자 노력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줄 서는 일을 체면인 때문에 번거롭고 수치스럽게 여기면 뭘 준다 해도 안 쓸 수 있겠죠.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정말로 귀한 줄 알고 그것이 모든 것보다 귀한 줄 알면 줄 서는 것입니다. 그 줄 서는 것이 믿음의 헌신이요 자기 소를 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시간이 없어. 난 줄 못 서. 피곤해. 다리 아픈데. 난 못 쓴다. 가서 얻는 게 그게 뭐냐? 그거 내가 줄게. 이럴 정도가 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받질 못하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마침내 서서 받습니다. 천국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받아요. 천국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는다. 그게 오늘 비유의 초점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느니라.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야 그 손에 얻는다. 그것입니다. 값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값 주고 삽니까?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열망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그걸 받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받습니다. 뒤집어 얘기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귀찮게 여겨요. 싫어해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안 갖는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까요? 그 천국에 대해서 올인을 안 해요. 천국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대로 살아요. 그냥 살면서 천국을 그냥 취미생활 하나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주어질까요? 그게 공짜로 천국을 얻는다는 말의 뜻입니까? 천국은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지만 그 뜻이 천국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아무렇게 여기지 않고 값없이 여겨도 그래도 받는다. 그 뜻이 그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천국은 값없이 받지만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소유를 다 판 사람과 같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전반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띄워보세요.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생활에 편의를 주는 돈, 자기 자존을 지키는 명예, 권력, 쾌락, 그 모든 것 다 귀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무엇을 취하겠느냐?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둘 다 갖는다고 하셨죠? 천국과 배설물을 같이 갖겠습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이 받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더니 틀림없이 속으로는 굉장히 쓰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누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인하여 받는 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받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천국 소유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올인하였으나 피곤치 않았고 고단치 않았고 아까워하지 않았으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감추어두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아마 아내가 있었으면 무진장 바가지를 당했을 거예요. 당신이 정신이 있느냐? 그 밭이 열매가 얼마나 소산이 나오느냐? 아무도 안 살 밭이니라. 그 힘든 돌밭을 왜 당신 살라고 그러냐? 당신 때문에 당한 손해가 한두 번에 별 바가지를 다 밟았을 거예요. 무릅쓰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쁨으로 샀다고 되어 있어요. 진주 장사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 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하냐면 아무도 그 진주가 그렇게 귀한 진주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뜻해요. 이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나 진주를 보면 가짜, 진짜 구별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가운데 값을 따지는 아주 전문가적 식견이 있었겠죠. 탁 보면 알겠죠. 지나가는 여인의 목걸이를 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짜리다. 그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말할 수 없이 귀한 진주를 본 겁니다. 이 사람 평생 쌓아온 진주 장사에 돈을 다 쏟아 사들 만큼 귀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안목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눈을 떠서 봤어요. 천국을 본 겁니다. 천국을 보니까 이 천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놓을까 싶으니까 어떤 걸 내도 배설물이에요. 너무 귀한 걸 얻은 거죠. 진주 장사가 볼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여보게 오늘 산에 가세 그랬는데 나 교회 가야 되네. 이 사람아 맨날 가는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그러는데도 무릅쓰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난 도저히 예수쟁이들 이해를 못하겠어. 그 매주일마다 왜 이렇게 꼭 예배를 가? 여보게 자네는 받은 헌금 낸다면서 헌금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면서 11조 헌금 내고 그런다면서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그 교회에다가 11조를 갖다 바쳐. 이해가 안 가. 자네는 어디 가나? 오늘 약속 있어. 뭔데? 오늘 저희 우리 구역 예배 모여. 뭐야? 주일날도 가고 평일날 저녁 때 또 가? 그 왜 그렇게 가나? 난 이해가 안 가. 자네 오늘 내일 만나세. 아니야 나 그 시간은 안 돼. 왜? 나 그때 성경 읽어야 돼. 무슨 소리야? 성경 읽어? 나 안 되네. 안 되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시간과 물질과 마음씀과 헌신을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필요할 겁니다. 세상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해서 그래요. 천국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의 기쁨이 뭔지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헌신과 삶의 내용의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주일 오전에 늦잠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 씻고 옷 입고 나가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돈 벌어야 하는데 생업을 안 하고 교회에 오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쾌락을 즐기며 술 한잔 하고 놀아야 되는데 절제하는 거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요. 나는 그렇게 못 살겠네. 여보서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살겠나? 그런데 그 길을 안 따라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해서 아는 것을 저들은 우리 보고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들의 마음은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하여 진리를 신령한 복을 보지 못하게 가려워졌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세상을 쫓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심겨진 겁니다. 우리의 이 무디고 완악한 밭에도 주님 그걸 심겨주셨어요. 이 보석을 보는 겁니다. 지그릇 같은 우리 안에 주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보배를 심어주신 것이에요. 이게 있으니 우리의 삶은, 선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올 인을 하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받기를 원하는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업을 다 폐하고 교회 전도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장소, 그곳에 간다, 장소 개념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죠. 우리가 천국을 갑니다.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갑니다. 몸은 땅에 썩어지나 내 영혼은 주님 계신 낙원에 이르니 그 낙원이 천국이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장소 개념보다 더 분명한 천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천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임하여지면 천국이죠. 독도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니까 대한민국 땅이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옳습니다. 그 교훈이 가르쳐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가 순종되어지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올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했던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때만 예수쟁이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 그런 것이요. 이 주방에 내려가서 봉사할 때도 그런 것이요. 집에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썩이는 자식과 부딪힐 때도 예수쟁이 모습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면 예수 향기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예수 향기가 있는 겁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 우리의 의식과 시간 전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여 아버지시여 그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의 자각, 의식, 예수를 굳이요 동시에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지배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모든 소유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미션 스쿨을 다니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은 체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미션 스쿨은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있었어요. 2시간이 따로 떼어지는데 나머지는 국산사작 은미체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산사작 은미체 체풀, 그러니까 체풀은 뭡니까? 덤으로 붙어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 학교가 미션 스쿨이래. 참가해야
뭐 되니까 그냥 앉아있지만 절대로 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국산사자보다 중요할 리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모든 소를 파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보고 자기 소를 다 팔아 사느니라. 이것은 취미나 여러분의 어떤 생활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요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예수 내 생명, 주님 자랑, 천국 백성, 가치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사업장에 주인이 없어도 성실히 일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이 심령이 자유롭지 않겠어요? 주인이 없어도 이익을 정직하게 계산해 내놓고 영업사원으로 밖에 나가 일할 때도 시간을 귀히 써서 일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자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물질을 버는 때도 버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벌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 번 돈을 그저 자기만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번 돈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하여 올인한 사람입니다. 모든 소유를 주께 드린 자가 그런 자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주인이십니까? 오늘 주께서 천국을 열망하고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권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5장